이제 5월 첫째 주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 주시고 이제 또 수요 예배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 깊이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또 치유 회복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로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예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내 손을 주께로 비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죄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로 비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를 슬픔 대신이라니 죄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조용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나의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듭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임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삶과 하나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 성령으로 임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가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헌신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 가운데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5면 전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5월 첫째 주 이제 수요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또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 이제 매일 아침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체가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 4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첫째 파트는 1장에서 한 13장 중반까지, 그래서 출애굽의 그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13장 중반에서 18장까지는 이제 출애굽한 후에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의 여정을 또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34장까지는 이제 모세가 신에서 율법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소개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5장에서 40장까지는 이제 성막을 제작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어져 있죠. 그래서 출애굽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또 하나님의 그 십계명, 이러한 내용들이 전체 그 40장에 소개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책으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의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출애굽을 앞두고 이제 10가지 그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은 8번째 재앙이에요. 그 메뚜기 재앙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특별히 이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는 당시 애굽이 우상으로 숨기는 그런 10가지 그 우상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그 애굽은 물론 온 천하에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그 심판의 성기를 통해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출애굽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역시 세상의 우상들을 동일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거듭 깨닫게 되면서 거듭 우리 삶과 또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완강케, 완악하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역시 이제 10장 20절 27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27절에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고 강팍게 하셨는지, 그리고 10가지 결국 재앙으로 심판을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1절 말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단어입니다. 증거, 이적, 표적이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되어지고 있죠. 즉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완강케 하여서 10가지 애굽의 우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후대의 표징으로 기념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10가지 재앙이라고 나오지만
한 가지 더 제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애굽의 철병거의 군대가 이제 바로의 승낙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나게 되는데 다시금 바로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게 되죠. 그 홍해 앞에서. 그런데 그 모든 철병거, 그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다 수장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주어지게 됐죠. 여기에서도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군대 역시 애굽의 또 하나의 우상 아닌 우상으로서 이것마저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애굽의 우상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의 표징으로서 그 후손에게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지도록 섭리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런 거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초전으로서 이런 싸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제2계명으로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고 이로 인해서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그 애굽의 우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거듭 보게 됩니다. 이는 오늘날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을 심판하시고 나아가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우상을 심판하실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금 과감하게 우리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우리는 사랑하고 또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 2절을 보면은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 이스라엘 백성 및 그 후손들로 더불어서 하나님만이 참된 여호와 되심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너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이 안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어떤 알미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체험적인 그런 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 3절 상반절과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죄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당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자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로 깨닫게 되기를 호소하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서 400년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자기도 모르게
애굽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제 저들을 통해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께로 맞추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모두가 이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우리는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신앙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이고 계획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펼쳐지고 있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지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여러 가지 목사로서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런 한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생각들이 다 이렇게 교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생각이 오직 하나로 정리되기를 바라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더욱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거룩한 헌신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생각 속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모든 초점을 맞춰주면 아주 우리의 삶은 심플해지고 그리고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애굽과 모든 열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케 해야 돼요. 이러한 겸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셨다는 것을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죠. 여기서 겸비하다라는 단어는 역시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단어인데 절하다, 경배하다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그러한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출애굽 사건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겸비, 겸손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본으로 또한 언급해주고 있죠. 잠언서 기자는 15장 33절 또 22장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리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즉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겸손함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겸손한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그 잠언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참된 안식과 쉼은 예수님의 멍에 즉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참된 쉼과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는 것, 성숙한 신앙을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즉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코람데오라는 라틴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람데오,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이시고요, 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전 앞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죠.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실 불신과 교만, 이것은 코람데오 신앙이 희미해지고 사라지게 될 때 확연히 드러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전에 십자가 목걸이를 요즘엔 많이들 안 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 목걸이를 참 많이들 했습니다. 하나의 장식품으로. 그런데 사실 일찍이 그 신앙의 선진들이 그 십자가 목걸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 신앙, 그리고 코람데오 신앙으로서 그 믿음의 정절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걸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어떤 액세서리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강원도 그 태백산에 그 대천덕 신부님 돌아가셨지만 예수원이라는 그런 한 마을을 만들어서 신앙 훈련을 하셨던 그분, 늘 이런 큰 십자가를 걸고 그렇게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이런 십자가들을 그곳에 가면은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선교하는 차원에서 이제 팔아서 저도 그 목걸이를 몇 개 이렇게 구입하고 했는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코람데오 신앙으로 겸손하게 살아가셨던 그 신부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알게 모르게 지금 온 세계에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하는 심판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이런 시간을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바로 인식하고 새롭게 각성하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 저를 경배하는 그리고 섬기는 참된 신앙의 회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 갖는 10가지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손길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면서 먼저 그 가나안 정복을 앞둔 다음 세대들에게 거룩한 표징으로서 저들 마음 깊이 각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우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역시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이제 겸비하고 저를 경외하며 전심으로 섬길 것을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을 거듭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상은 없는지, 혹은 그런 우상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코람데오 신앙으로 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그것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한 역사가 아닌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또 새기면서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길이 오늘날도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고 또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우상을 과감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세계 곳곳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성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세계 곳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하나님의 용서의 손길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기를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시대에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각성하고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276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신앙으로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꿀을 껴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인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 우리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 아닌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겸손하게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욕망, 하나님, 또 명예로 인한 욕망, 하나님, 권력으로 인한 그런 모든 욕망들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단순한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이 맞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또한 역사가 하나님 곳곳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또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아픔과 자녀들의 그 아픔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 앞에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생에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러한 내용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같은 삶이 되지 않게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여 살아계심과 아버지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이 땅에 드러내기를 위하여 주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특별히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결코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이여 주님의 치유와 회복 가운데 놓이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3, 4대에 일어나는 저주가 우리의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대에 일어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세대에 잘 살고 내 세대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되게 살아갈지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2세대 3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희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과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 브라질 그리고 또 미얀마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간절히 드리기를 소망하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인 이 세계를 바라보며 더욱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의 남은 생에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꺼이 헌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더욱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헌신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조국과 이 땅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